주일로 지키는데 또 나라에서는 어린이날로 오늘 지키죠. 원래 어린이날의 시작도 기독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이제 미국 교회에서 1856년에 목사님 한 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꽃을 주고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 하면 이제 방정환 선생을 떠올리게 되는데 1923년에 이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5월 1일로 어린이날로 했다가 이제 국가가 1946년에 5월 5일로 제정을 합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법률 제6조에 보면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5월 5일만 그냥 어린이날이라 하는 것만 아는데, 이 어린이날 오늘도 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런 이제 날로 보내는데, 오늘 아침에 저 경기도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부모들이 차 안에서 어린아이 둘과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어린이날에 아마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키우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부모와 함께 이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접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존중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거나 또 이렇게 아픔을 당하면서 우리의 그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의 남대문교회 권사님으로도 있고 탤런트이신 김혜자 권사가 쓴 책이 어린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런 책을 쓰지 않았어요? 꽃이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그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런 의미겠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또 스토더즈라고 하는 영국의 언론인은 어린이는 천국의 열쇠다 또 그랬어요. 워즈워드라는 영국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린이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을 채택할 사람들이 어린이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주인인 우리에게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면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연설했어요. 유명한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길 가다가 어린이를 만나면 모자를 벗고 절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어린이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올바로 잘 양육해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위대한 스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만져주신 분이에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아마 그런 기대 속에서 몰려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교육학에서도 어루만짐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모유를 먹이거나 그다음에 우유를 먹이거나 할 때 말이죠. 아이 혼자서 먹게 한다고 해서 교육시켜가지고 어느 엄마는 아이 양발 사이에 우유병을 딱 끼게 하고 혼자 먹게 훈련시키더라고. 허리가 유연해지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우유를 주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우유를 먹이더라도 엄마의 눈을 맞추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주는 그 우유 먹여주는 것이 교감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 품에 안아서 우유를 먹이더라도 눈을 맞추고 먹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사랑의 손길이 넘치고 그럴 때 몸속의 면역 체계가 평소보다 더 증가해서 감염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 성장에 이 어루만짐의 효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쓰다듬어 주셨어요. 품에 안아 주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종로이가 YMCA 호텔에 가보면 지금도 그 그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대한 김기창 화백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갓쓴 예수님. 김기창 화백은 한국적인 성화를 그린 화가예요. 예수님이 갓을 쓰고 앉아 있는데 애들이 예수님 어깨에 올라타고 어떤 애는 예수님 수염 잡아당기고 그런 그림이 거기에 걸려 있더라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수님 어깨에도 타고 무릎도 안고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평안하게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림이 걸려 있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루만지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어루만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훗날 성경에는 없지만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황금의 입술이라고 부른 설교가 크리스토톰이 이 가운데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던 어린이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루만져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얼마나 피곤하실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병자들 고치시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함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들까 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들 보러 오지 말라 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라. 허용해라. 가까이 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사형수가 되고 무기징역수가 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는 제가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창원 씨도 그래요. 그 옛날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집단적으로 범죄를 일으켰던 그 흉악한 지존파, 그 중에 한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최후의 법정 진술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이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미술 준비를 안 해왔다고 나를 출석부로 머리통을 때리시는데 얼마나 모멸감이 그때 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나가서 의자 들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 김현양이가 나가서 의자를 들고 서 있었는데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이 의자를 내놓지 않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1시간 내내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복수심이, 그게, 그러면서 나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결정적인 게 그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크게 자라고 자라서 사회의 흉악한 그 범인으로 탄생시킨 거 아니냐 그 말. 여러분, 어린이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구쟁이고 말도 서툴고 장난을 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성품, 그 재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진실로 그랬어요. 이게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진실로 결단코,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그 귀한 특성이 뭡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못하는데 이웃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와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향해서 내려오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그 자식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을 그만큼 의존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 당시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 반을 맡아서 10대 명을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만 공부하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고 헌금을 적고 요절을 외우는 것 점검하고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기도를 이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면은 꼭 읽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뭘 읽느냐 하면은 선생님이 얘가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되지.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게 아이들의 세계야. 그런 순수한 마음. 또 아이들은 어른을 닮는 그 모방성이 강해요. 아마 여기 계신 여전대 회원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여자아이들은 그 엄마 화장품에 반드시 손을 대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엄마가 바르는 입술, 그 류주를 가지고 입술에 칠해보기도 하고 엄마 신발도 찍찍 끌고 나오기도 하고 그게 뭐냐 엄마를 닮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닮아서 안 될 것도 사실 있어. 옛날 소꿉장난을 애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작은 아이 눈에 아이 하라 그러고 계속 의젓하는 아빠, 엄마 역할 다 있잖아요. 그 소꿉장난을 이렇게 하는데 풀을 뜯어가지고 그다음 벽돌가루 갈아서 김치를 담그고 아주 그런 그 옛날에 그 소꿉장난하는 놀이 그 보면 참 재밌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 부인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방 때리는 걸 본 거예요. 얘가. 그걸 닮으면 안 되는데 그 아이는 그걸 닮은 거야. 예? 아이들이 이렇게 닮는 걸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야 됩니다. 예?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믿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잘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